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 힘내라는 의미에서 한번 아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자. 힘이 나시죠? 좋습니다. 지난주에요.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살아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찾아온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살아있고 싶은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혼란스러움 가운데, 뭔가 무기력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고 싶다면 한 번쯤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실래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고 싶다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저에게 떠오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살아있나요? 네. 우리에게 사실 이게 전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 전부잖아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놓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아니면 멀어져 있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죠? 가까우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런 거죠. 편하지만 편치 않고 뭔가 혼자 이렇게 간섭받지 않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소외감을 느낍니다. 또한 감정과 상황에 포로가 되어 있죠.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쉽게 분노, 두려움, 불안함에 포로가 됩니다. 별로 화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싶진 않은데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만 불안한 마음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상황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나 역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요,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입니다. 신명기,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그의 생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좀 살았다 싶고 이제 뭔가 나의 삶이 끝이 보인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심심풀이, 그죠? 농담을 할 리는 없잖아요. 아마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때요, 하나님의 처방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이들의 역사가 만약에 아주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로 살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축복과 저주를 반복해서 경험했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죠?
어떤 최악의 저주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전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여기에서 복과 저주의 내용을 그 앞에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복과 저주가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간단히 우리가 줄여서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가 복이고 무엇이 저주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거겠죠.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추방당하죠.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쫓겨난 자들이 되었다면, 그죠? 뭔가 최악의 상황이야. 그게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쫓겨난 자들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수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동일한 동사를 써요. 수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약해 드린 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일단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내가 좋았던 그 상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제 변하다, 회복하다, 다시 하다, 행동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 보세요, 여러분. 뭔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난 자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르겠네요.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이걸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너무 당연히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요, 한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돌아오면 돌아오는 그 누군가가 있나요?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아오시면 여러분은 돌아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맨날 이러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이 표현,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돌아와도 우리 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제 누군가와 지내다가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감정이 삐끗해요. 그리고 좀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뭔가 뭐 그게 삐진 거든 아니면 화가 난 거든 뭐든 한번 나로부터 상대방이 돌아섰든 혹은 내가 상대방으로 돌아섰든 이 돌아선 그 자리에서요, 상대방에게 잘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에게 돌아온 상대를 내가 받아주지도 못한다고요. 저만 그래요? 안 그러세요? 잘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상담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거 아닌가요? 그죠? 나는 못 돌아가겠다. 그죠? 나를 받아줄지 잘 모르겠다. 난 못 돌아가겠다. 혹은 상대방이 돌아온다고 해도 난 절대로 거기 그 사람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다. 그죠?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일회용 관계라든지 우리는 덧대지 않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관계 회복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우유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이해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뭔가 어떻게 해요? 회복할 만한 어떤 기회들이 보이지만 이런 거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물건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양손에 뭔가 짐이 많아. 그러면 저거 내가 그냥 주워줄까? 한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걸로 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관계가 회복될 좋은 기회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워주려고 하지만 뭔가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줄 수 있어요? 못 주어요? 왜 못 주어요? 거절당할까 봐. 그죠?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나는 그래도 좋아지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손에 내밀었는데 그 손에 매몰차게 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괜히 접근했다가 거절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되게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고요. 이렇게 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얘기가 놀라운 거죠.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취급하시는 방법이 이런 어떤 한 사건으로 결코 그 어떤 사람을 매듭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면서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단정 짓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매듭 짓는 걸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매듭 지어버리죠. 저 사람은 나하고 이제 끝난 관계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넌 그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이제 아예 그 사람의 인생을 매듭 지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지만 우린 또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매듭 짓고 왔어요. 그죠? 판단하고 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않으신다고요. 언제나 문을 열어두신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슨 문이다? 열린 문이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박수세요. 너무 훌륭한 거죠. 2, 3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랑은 뭐예요? 열린 문이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열린 문이다. 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열린 문이라는 거죠. 언제나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마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을 늘 닫죠. 그죠? 얼마나 많은 문들을 닫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입장이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그죠? 엄청난 믿음이 일단 필요하고,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선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인데요. 이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돌아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죠? 좋아.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요. 돌아와, 그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음성을 청종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종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 그리고 사실은 들을 수 있다. 들린다. 예.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듣긴다. 그죠? 이렇게 듣긴다. 들을 능력이 있다를 표현할 때 듣긴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입니다. 들린다, 이걸 듣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린다. 그죠? 상대방의 말이 내가 들을 수 있다. 들린다 좀 약하잖아요. 듣긴다. 그죠? 확 와닿지 않나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어떤 말 혹은 정보라는 것이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는 말해라. 난 듣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정보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오케이 수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반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방금 들은 내용을 정말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었기에 그 말에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게 다른 누군가의 권위를 보세요. 나 말고 다른 누군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른다라는 의미. 그래서 듣다, 들린다, 정보를 받아들인다, 반응한다,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청종하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래, 여호와께 돌아갈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그냥 들어볼게 이게 아니라 나의 온 존재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온 존재로 듣는다라는 건 나의 정신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 나의 의지를 다해서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그죠? 내가 온 존재를 다해서 듣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그죠? 몸으로는 듣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안 듣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계속 들을래, 나 들어볼래 라고 하시지만 감정적으로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존재로 듣는다는 건 정신적인 에너지도 쏟고 있는 거고 나의 감정적인 에너지도 이 말씀에 쏟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튼 온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해라, 나는 들어볼게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늘 드는 비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이 자리에서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막 받아들일 것 같죠? 막 잘 듣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또 돌아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거 좋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적, 감정적,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쁜데, 이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굴복하고 그 말씀에 내가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존재로서 마음에 두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다. 어쩌다 길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게 아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 아닌 다른 존재가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중심에 서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른 어떤 존재도,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가요, 우리 삶에 건의를 내어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건의를 갖는 게 싫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삶 가운데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드리는 거 싫어해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건의를 갖는다라는 게 싫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에 다른 누군가를 드리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어떤 일상생활들을 규정하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존재도 나 말고는 내 삶을 규정할 수 없고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만약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뭐 받아들이고 이런 걸 떠나서, 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도 나의 삶을 규정할 수 없어.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뜻도 내가 살펴보고 내 마음에 든다면, 내 생각과 같다면 내가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린 너무나 쉽게 그러지 않아요? 나 하나님 말씀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 그죠? 나 그 말씀 별로 나랑 안 맞아. 아, 그거는 나 별로 안 그러고 싶어.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나의 어떤 일상을 규정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돈을 써라, 어떻게 연애해라, 어떻게 결혼생활 해라, 이런 것까지 규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 나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나 그냥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좀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난 잘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걸, 그 마음의 정체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권위를 가지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한다, 그것이 청종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는 삶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볼게, 하고 싶으면 할게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러 매일 옵니다. 매주 옵니다. 매일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입니다. 왜냐고요? 듣기는 하지만 행할 마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저는 살면서 완벽한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순종 못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 같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공동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로 이 순종이라는 것에 나는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 난 순종이라는 곳을 향해 계속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차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순종의 모습이 빠져 있다면, 나는 돌아온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않은, 그죠? 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근데 거기에서 빠진 퍼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퍼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일까? 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아오신 거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 이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회복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갔을 때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4절 표현이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4절에 보시면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은요, 하늘 아래 가장 먼 곳에 있어도 주 너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돌아섰을 때요, 여기에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선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저는 여러분과 계속 뭐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내가 돌아간다라고 할 때 보통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내가 좀 좋아져서 돌아갈게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지면 갈게, 내가 좀 좋은 상태가 되면 갈게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해요. 지금도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좀 나온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바벨론 포로 그 자리, 쫓겨난 자로 있는 그 상태,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면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모으신대요. 우리를 이끄신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아래에 너희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던 주 너의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끄신다. 어디에 있든 그가 모으시고 어디에 있든 그가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든이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계신 자리로 치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으시고 나를 이끄시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 나의 운명을 바꾸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자리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요, 너무 좋은 이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이제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 사실 10절까지 읽으셨을 때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왜 부담을 느낄까? 8절 때문이에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부담스럽냐면 돌아가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내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예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이거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아까 그렇게 순종 얘기했는데,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부담이 돼서 못 돌아가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부담이 돼서 못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아는데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아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는 대로 살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는 영 할 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근데 좀 이제 내가 무언가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안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안대로 딱 살려고 해보면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인생은 아는 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아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옳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 게 알지만 그렇게 바르게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죠. 진짜 문제가 이건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막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힘든 건 그 마음을 똑바로 하기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상담을 배울 때요, 교수님이 이제 상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셨냐면요, 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그 부모와 그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뭔가 상처를 많이 가지게 된 아이를 상담을 한다고 해요. 뭐 12주나 24주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 그 상담 가운데 그런 걸 보게 해준대요. 내가 이렇게 삶이 된 것이, 혹은 내가 이렇게 뭔가 분노가 마음에 있는 것이 알고 봤더니 부모님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었구나. 그 부모님을 향한, 그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감정의 왜곡이 결국은 나의 모든 어떤 삶을 어떻게 해요? 뒤트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거예요. 나의 문제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이 감정이구나. 그래서 내 삶이 비틀려 있구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상담을 이제 했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자, 당신의 문제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니 이 물을 드시면 뭐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기대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그 문제점을 이제 진단한 다음에 뭘 받아요? 처방을 받잖아요. 근데요, 상담에서는 이게 없대요. 미워하는 마음이야. 너의 문제는 미워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뭘 못 해주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못 주는 거예요.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곳, 또 그것을 약속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늘 여사로 보잖아요, 성경을. 근데 이 약속이요, 이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마음의 변화라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이 약속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6절이 이 본문의 키 구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요, 밑에 가서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너희 마음 새롭게 해,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 생명을 살아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다른 모든 것과 구별짓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건데요. 그 마음의 할례, 일단 마음도 어렵고 할례도 어렵다 보니까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요.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실 의식이죠. 의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남성의 그 표피를 자르는 건데요. 언제 그 행위를, 그 의식을 치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 막 받아들인 거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할 때 행하는 의식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가 할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할례, 우린 어떤 사람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뜻은, 할례의 표시가 있다라는 뜻은 율법을 행하기로 너가 헌신한 거야. 율법을 행하겠다라고, 제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라는 뜻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 내 편에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결혼식이라는 걸 하나요? 결혼식?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왜 결혼식을 할까라는 뜻인데요. 결혼식이 뭐냐면 이 언약을 맺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니?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식을 했는가?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했다라는 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데요.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약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왜 불러요? 뷔페 먹이려고요?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을 굳이 만약에 내가 부르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약속을 하려고 그래요. 증인들 앞에서요.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무슨 증인이에요? 나 결혼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 앞에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약속하려고 해. 그거 봐줘. 내가 어떤 약속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이 약속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날 감시해달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나는 뭐예요?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하고 비가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약식 하잖아요. 아니 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결혼식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약이 없는, 약속이 없는 결혼식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식을 갔을 때요, 약속을 안 하는 결혼식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결혼을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요. 이 약속을 안 하는데 왜 나는 와서 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떨 때 너무 유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술을 먹더라도 집에 들어오겠다. 이 약속을 결혼식에서 해요. 어이없지 않아요? 근데 그거 증인이 되어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정말로 인생을 걸 만한,
내가 평생 이 사람과 이제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들이 삶을 걸만한 내용이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을 세우는 거죠. 굳이 그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결혼식이라는 것이 내가 약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빠져버리니까 정말로 결혼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도요. 나 결혼한 게 뭔지 모르겠어.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건 감이 없다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가 약속한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추천해 주는 게 반드시 서약하는 건 죄송해요. 촬영을 해라. 저는 예전에 비디오로 찍었어요. 반드시 촬영을 해라.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왜 결혼했는지 감이 없다 할 때마다 딴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봐라. 내가 지금 무엇에 약속을 했는지 그거 보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전 달라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세요. 내가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이 결혼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쪽만 지키는 약속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약속은 뭐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고 지킨다는 건 쌍방이 같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뭘 걸고?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가 하는 사실 모든 일들은요. 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요. 내가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이제 생각은 뭘 잊어버린 거냐면요. 내가 약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약속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대부분 하는 일들이죠. 팀을 꾸린다든지 특히 우리 올해는 아직 어떻게 될지 기도하고 있지만 선교팀, 예를 들어 선교팀을 꾸려요. 우리가 선교팀을 꾸리고 시작할 때 뭐부터 해요? 서약부터 하죠. 기억나세요? 서약 안 한 적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팀은요 무엇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냐면 약속으로밖에 유지될 수 없어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는 방식으로 함께 소통하기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 갔을 때 힘든 게 뭐였어요?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깼으니까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요.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라는 건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왜 해요? 목장을 한다는 건 우리가 목장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장할 때 힘든 건 뭐예요? 목자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약속으로 목장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목장 안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늘어나면요. 내가 왜 목장을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누가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장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는 언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장을 안 하는 걸 여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겨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냥 약속 깨고 나 안 해, 나 못 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왜 그 얘기를 굳이라게 해요? 약속했으니까 그 말을 굳이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얘기를 해요? 목자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오늘 목장 모임 못 하겠어. 끝. 내가 못하는데 왜? 이거는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빠져서 그러냐면요, 교회라는 곳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요, 그래요. 목장은 가정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습을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실제로 이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냐면요,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그렇고요, 뭐 예배팀도 그렇고, 오늘 예배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해주고 계신 거냐면요,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맺은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어떤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줄까요? 약속을 지켜서 고마워라고 한번 인사해 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할례라는 뜻인데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마음이 남았어요. 마음은 뭐냐면요, 마음의 할례잖아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얘기했죠.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감정, 느낌이 아니라 나라는 이 존재의 중심이자 근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중심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마음에 의해 나의 감정도 움직이고 나의 생각도 움직이고 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뭔가 판이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 위에 감정도 세워져 있고 생각도 세워져 있고 내 행동도 세워져 있어요.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음에 의해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 존재의 근본입니다. 근본. 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마음에 따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소망하는가도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란 그런 겁니다. 이제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나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이 좋은가입니다. 그래서요, 순종이라는 얘기도 어떻게 들리냐면, 이전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냐면 순종이란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담,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지면요, 순종은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와, 그거 해야 돼, 너무 좋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의무라기보다 그냥 좋아서 하잖아요. 그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은데? 막 안 좋은가? 난 막 좋은데? 좋아서 막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막 누구 이제 막 연애할 때 막 해주는 게 부담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뭐라도 하나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좋다고요, 막.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대방 나 뭐가 좋아, 나 저게 좋아, 이런 건 누가 해주면 좋겠다 하면 그 얘기들이 속속속속 들어오고 막 그걸 뭐 하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전마 저거 또 저거 해달라네. 저거 끝이 없다 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좋아하는 마음이 식은 거지, 그죠? 사랑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있으면 해주고 싶잖아요.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건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순종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제는 그분의 기쁨이 너무나 되고 싶고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 그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대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나 진짜 좀 살고 싶다,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요 정말 좀 살아있고 싶다, 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요 사실 별거 없어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요 제가 체크를 다 했었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저 되게 계산적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뭘까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다예요. 거의 다예요. 내가 해야 될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턴해서요 그냥 그 음성 들으면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 돼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예스 하는 거라고요. 맞다고요. 주님 맞아요. 예스. 이전에 계속 노 하고 살았거든요. 주님 뭐라고만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안 되던데, 안 그럴 건데, 너 안 하고 싶은데, 그 마음 바꿔서 그냥 믿는다는 건 예스 하는 거라고요. 예스. 예, 주님 예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어느 자리에 있지? 나 혹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나의 인생이 뭔가 거의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정말로 쫓겨난 자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혹시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